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여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강건하시고요. 또 이후로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성형 중독에 중독이 되었던, 그래서 일명 선풍기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한 여성의 사연이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이러한 욕망 때문에 20대 때 불법 성형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 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을 버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얼굴에다가 파라핀을 넣고요, 식용유를 넣고요,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조현병까지 생겼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분의 얼굴이 보통 다른 사람들의 얼굴보다 거의 한 3배 정도는 이렇게 커져서 거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분이 나중에 TV에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얼굴에 이러한 이물질들을 다 빼내는 이러한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마음을 다잡고 재활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57세 정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참 안타깝다 생각이 되죠. 근데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에 성형에 중독된 사람 이야기가 사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요, 중국에 이렇게 성형에 중독된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올해 16살인 저우추나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요, 중국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성형 중독자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13살 때부터 성형을 시작을 했는데요, 무려 100번이 넘는, 이제 16살인데 100번이 넘는 이런 성형 수술을 했다고 그럽니다. 수술하면서 돈도 많이 들었겠죠. 한 7억 정도 이렇게 성형 수술에 썼다고 그래요. 근데 이 소녀가 이렇게 성형 수술을 하게 된, 성형에 중독된 이유가 무엇인가?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이게 청소 시간이 되면 자기한테는 늘 이렇게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것만 시키면서 얼굴이 예쁜 아이들한테는 그냥 쉬운 일들만 그렇게 맡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깨달은 게 있는데, 예뻐지지 않는 한 삶이 나아지질 않는다. 이 아이가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졸라서 제일 먼저 한 게 쌍꺼풀 수술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수술이 3년 동안 100번을 넘게 되었다는 거예요. 16살인데 마취를 하도 많이 해서요, 기억력 감퇴 이런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아이가 그래도 전혀 개의치를 않는데요. 이 아이가 오로지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 오로지 걱정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것만이 두려울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아름다워지고 싶죠. 그래서 이 아름다워지는 것 자체를 뭐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한 것이 되는 거죠. 아름다워지고 싶은 이러한 욕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름다워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도가 지나치면 그러면 결국은 탈이 나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이 선풍기 아줌마나 또는 이 중국의 어린 소녀처럼 정말 우리 사회에 이 만연되어져 있는 이 외모 지상주의라는 것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아가서는요, 솔로몬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예요. 솔로몬 왕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정말 이렇게 그 아름다움을 기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사랑할 때
사랑에 빠졌을 때 정말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세상 어느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다 가장 아름답게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솔로몬도 너무나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동물에 또 식물에 자연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술람미 여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을 사랑하는 그 솔로몬에게 또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그 솔로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더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이 술람미 여인도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자신을 단장하고 그리고 화려하게 그렇게 꾸몄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가서는요, 그냥 단순한 연인들의 사랑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은요,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 잘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사랑하는 이 솔로몬에게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정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듯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단장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이 성형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우리가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라면요, 우리도 정말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우리가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외모만으로 우리가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외모만 보고도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절대로 아름다운 이 외모만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우리의 외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성도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야, 그래, 내가 너를 낫게 해주마. 내가 너를 100살까지 살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동안에 어차피 병원에 있으니까 그래, 이 기간에 좀 고치자 해서 성형수술을 했대요. 뭐 눈도 고치고 코도 고치고 하여간 뭐 고칠 수 있는 데는 다 고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퇴원을 해서 집으로 갔는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또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죽었대요. 하나님 100살까지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사고가 나서 죽으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너무 많이 고쳐서 하나님도 못 알아보셨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무엇이 아름다워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운, 그래야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사무엘은 그 장자인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생각해요. 야, 진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과연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엘리압이 잘생긴 외모에 키도 훤칠하게 큰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이 본 것은 엘리압의 겉모습뿐입니다. 외모만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의 용모나 외모를 보지 마라. 그 신장을 보지 마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을 선택하셨잖아요. 아버지인 이새마저도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다 부르면서도 여전히 그냥 들에서 양을 치도록 내버려 두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다윗의 내면을 하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용모와 신장이 뛰어난 이 엘리압보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고 그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 다윗이, 이 바울이 그렇게 훤칠하게 잘생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던 간질병 같은 그러한 질병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아름답게 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가장 고귀한 보배인 것을 깨닫고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그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이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거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사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외모를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도 만지고 우리의 옷 매무새도 바로 잡고 흐트러진 것이 있으면 다시 바로 잡죠. 바로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지금 내가 아름다운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시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말씀에 어긋난 것은 없는지 늘 점검하고, 그래서 흐트러진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속사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속사람이 아름다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그 이유는 그 세상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이 완벽하게 창조된 세상, 그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일 때 가장 조화롭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거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죄가 생겨나죠. 아름다움이 깨어지고 아름다움이 소멸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존할 때 그때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인 아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이 욕망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그는 죄를 짓고 맙니다. 그 아름다움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추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녀라고 해도요, 정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와 부모 말을 죽으라고 안 듣는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자녀가 더 예쁩니까?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어요. 자녀는 다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정말 같은 자녀라도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자녀가 더 예쁘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시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것은 행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빛이 세상을 비추듯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출 때 그때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을 보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촛불이 왜 아름다울까요? 촛불이 아름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자신을 태워서 그리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기 때문에 이 촛불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바로 촛불처럼 우리를 태워서 이 세상을 비추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러한 책임이 있어요. 그를 섬겨야 될 책임을 갖는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이끌어 가야 할,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의 사명을 우리가 바르게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익스피어가 쓴 그 소설 가운데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잖아요. 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유대인 샤일록, 이 사람은 정말 악독한 고리 대금업자입니다. 이 샤일록이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의 살 1파운드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데요,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그 살을 도려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돈을 갚지 못해서 그 살을 도려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샤일록은 끝까지 진짜 살을 베겠다고 그렇게 나서지 않습니까? 오로지 증오심에 불타서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러한 모습이 샤일록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샤일록이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지만 그는 아름답기보다 오히려 추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나 자신만을 사랑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추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추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우리를 감싸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장하더라도 그래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추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바로 그랬잖아요. 그들은 온갖 종교적인 행위들로 자신들을 포장하면서 존경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비추는 선한 빛의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위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 이기적인 모습, 이것을 꿰뚫어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죄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선한 행실로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춤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아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사실은 온전히 이것들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개울가에 한 그루의 가시나무가 있어요. 어느 날 한 정원사가 이 개울가에 와서 이 가시나무 주변을 팝니다. 가시나무가 생각해요. 이 사람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내가 아무 필요도 없는 가시나무라는 걸 이 사람 모르는 건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정원사가 이 가시나무를 파서 아름다운 화단에 옮겨 심었습니다. 가시나무가 속으로 생각해요. 야, 저 사람 큰 실수했다. 나같이 쓸모없는 가시나무를 이렇게 훌륭한 정원에 옮겨 심다니 저 사람 정말 큰 실수한 거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원사가요, 예리한 칼을 가지고 와서는 그 가시나무의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에 장미의 접을 붙입니다. 장미의 싹을 접붙인 것이죠. 그랬더니 얼마 후에 이 가시나무에서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전에는 이 가시나무처럼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름다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한 후에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영원히 그 빛이 시들지 않는 가장 완전한 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이 많음에도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이유,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바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배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찾으시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에게서 찾는 그 아름다운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실 겁니다. 만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다른 것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나를 치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로 나를 치장하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보화로 우리를 아무리 치장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줄 뿐이지 결코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며주질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소유하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인 것이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속사람이 아름다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아름다운 이러한 사람이 되려고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빚된 사명 잘 감당하시고 무엇보다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려 하고 또 온갖 세상 것들로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함으로써 예수님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 속에 주님의 향기를 풍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